할렐루야. 9월 23일 시카고 여섯걸음교회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채워지고 깊은 기도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깝게 나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기도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지혜를 주시사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로 더 가깝게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을 추구하느라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새벽의 영성을 통해,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영성을 통해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10장 1절에서 2절,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에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않냐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도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생명력이 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새겨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에스겔이 두 번째 보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분명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그발 강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끌어 주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과 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 정말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참혹한 실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이 그렇게 선망하던, 기대했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 거룩해야 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너무나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한 참상을 하나님께서 가감없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면서 계속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말을 계속 하는데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그 모습과 같았다. 나에게 나타나신 이 하나님의 모습이 계속 똑같았다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에스겔에게 역사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여 주고 계시고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에스겔이 살고 있는 시대에는요, 신에 대한 생각이 신은 국경을 넘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국경을 넘어서까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신에게 좀 잘못 보였다, 그러면 이제 국경을 넘어서 도망가면 그 신에게서는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래서
떠났던 것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만약에 전쟁을 해서 다른 나라를 이긴다 그러면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다른 나라의 신을 이긴 겁니다. 그제서야 국경을 넘어서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전쟁에 졌어요. 분명히 이스라엘이 전쟁에 졌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국경을 넘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을 공간을 초월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가셔가지고 그곳에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그곳에서도 똑같은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공간, 국경, 지역을 넘어서 역사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시간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일을 전적으로 내어 맡길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봐야죠. 어디 지역에 성전에만 묶여 계신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더욱 믿음으로 붙잡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든 예루살렘의 모습은 정말 참혹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거기가 지켜지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마지막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정치 지도자들은 물론이고요. 백성들까지 다 우상을 경배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제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 겁니다. 정말 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은요.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성전 안에서 타락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앞장서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참혹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숯불을 뿌리는 징계를 내리시면서 떠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뿌리라는 것이죠. 에스겔 이 10장에 가는 베옷을 9장에도 나왔지만 이 10장에 나오는 가는 베옷을 입은 분이 숯불을 뿌리십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시고 9장에서는요. 우상 숭배하는 민족을 안타까워하며 애통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주시는 일을 하셨죠. 오늘 10장에서는 숯불을 뿌리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숯불은요. 예루살렘에 뿌려질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심판을 숯불로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불처럼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내리시는 징계다라고 하는 상징이 아주 강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7절에도 보면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자신이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므로 나는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천사가 숯불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이 숯불이 내 입에 닿았으니까 이제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 정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죽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숯불을 뿌리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불같은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화되기 위해서 내려지는 징계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질 때 그저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 멸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하기 위한 징계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그발 강가에서 보던 그 모습인데 이제 그
모든 존재들, 하나님의 영광과 이 모든 영광을 다 호위하던 모든 존재들이 이 성전을 떠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 10장입니다. 18절, 19절에서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다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물에 머물러서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덮였으니까 좋은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에 덮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지성소가 저기 있죠.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을 떠나서 나가시는 모습을 상징하는 게 이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떠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받들던 모든 영적인 것들, 호위하던 모든 것들이 그곳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한 곳 성전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임재하는 장소임이 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었고 하나님께 죄진 것들을 다 사함을 얻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 이게 특별한 거룩함을 주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거룩함을 덧입었지요. 그런 장소가 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성전이 되었어야죠. 근데 그 임재와 거룩함의 영향력이 상실된 곳,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없는 곳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곳에 영광으로 임재하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동문으로 떠나면서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그죠? 우리가 뭐 잘 짓는다고 성전 잘 짓는다고 거기에 임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가 아무리 초라하니까 그냥 그곳에 임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임재하시고요. 또 여러분 그와 반해서 그렇게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지 않고 우리를 그냥 죄악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두시고 떠나는 우리가 유기된 상태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상태. 그렇게 되는 것이 얼마나 두려워해야 하는 일인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돌아볼 수 있는 말씀 묵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교회는요. 공동체와 건물을 모두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모임, 그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사실 교회죠. 건물이 교회는 아니지만.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듯이 우리 교회 건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시는가? 그것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소, 그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고 계시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는 대표적인 장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요 서슴없이 죄악을 저질렀고요. 그들의 생각과 모든 행동들이요 포악으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 모임은요. 그래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교회인데 그러니까 그 교회에 100%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신다라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곳,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곳, 그것이 공동체이든지 그것이
건물이 되었든지 하여튼 우리가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고 계시는 것. 정말 우리가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모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우상의 신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야 거기서 우상에게 절하는 것입니까? 아니던데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물질을 숭배하고 있고 우리의 생각이 음란하고 우리의 삶의 전반에 포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 곳에서 샤머니즘적이고 성공주의적인 복음만을 쫓는 곳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거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가 아니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영광으로 임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주인 되어 사는 자들이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야 우리가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다시 회복받을 수 있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영적인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성전을 더럽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서에 나타난 이 말씀이 결국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는 그 상태가 되어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 사람들에게 이제 나중에는 그것을 경배하게 하는데, 우상을 경배하게 하는데 그거 하게 하려고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그 표를 받으면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바코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신용카드, 그다음에 뭐 베리칩, 나중에는 이제 가장 최근에는 코로나 백신 맞으면 안 된다, 그 표를 실제로 받는 것이 이것이네 저것이네 하면서 그런 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참 혼란스러워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우리가 갈팡질팡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표를 받는 거 분명히 경계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실제적으로 그런 표를 받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것에 대해 경계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 표라는 것이 정말 실제적으로 표만 받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표만 받지 않는다고 신앙을 지켜내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니, 그 마음에 이미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 표만 안 받는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미 그 마음에는 물질이 더 하나님보다 커. 그건요, 그 표를 받은 거나 매한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된 자 마음에 음란과 포악과 탐욕이, 죄악이 가득해.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게 이미 그 마음에 우상의 표를 받은 상태나 매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물질에 기반을 둔 기복을 비는 그런 기도만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한 번영주의적인 신앙이 지배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성전에, 그런 심령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분명하게 깨달아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시대 보니까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려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걸 굳이 아니라고 못 박아야 되겠다. 이게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 그것과 별개죠. 우리 모두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향해서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죠.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 하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죄가 아니라고 명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분명히 다른 문제입니다. 잘못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는 그 사람은 누가 될까요? 적어도요, 에스겔 9장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가는 베옷을 입은 분에게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한 사람들이 적어도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는 그런 사람 모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바꿀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바꾸려고 노력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다 힘을 합해야 되겠죠. 이 시대에 있는 여러 가지 악한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하고 맞서야죠.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합해야죠. 하지만 적어도 시대를 바꿀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시대의 악함을 두고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자에게 적어도 그런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떠오른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면 좋겠습니다. 에어포스 원이라고요. 1997년도 영화예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죠. 이 해리슨 포드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연기한 영화였습니다. 에어포스 원은 미국의 대통령이 탄 비행기를 에어포스 원이라고 부른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타니까 얼마나 공들여 만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튼튼하고 좋은 비행기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어포스 원에 이 테러리스트들이 기자로 이렇게 가장을 해가지고 탑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미국 대통령이 탄 에어포스 원 비행기를 납치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테러를 하고 막 협박을 하는데 우여곡절 끝에 이 해리슨 포드가요, 모든 악당을 다 물리쳐요. 다 물리치긴 했는데 결국에는 이 에어포스 원 비행기가 추락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낙하산도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다른 사람들 막 탈출하고 다 쏘는데 미국 대통령이 남았는데 낙하산이 하나 남았는데 그것도요, 악당을 물리치느라고 그 낙하산을 써버려요. 그 악당은 다 물리친 상태예요. 그런데 비행기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최고의 기술력을 모아놨다고 해도 추락하는 비행기를 어떻게 막겠어요? 전투기들이 이제 공군 기지에서 출동을 했지만 에어포스 원이 추락하기 전에 도착하기에는 턱없이 먼 거리에 있었던 겁니다. 급하게 이제 비상대책위원회가 열렸겠죠. 여기저기 무전을 하면서 대통령을 구출하려고 애를 쓰는데 막 찾다 보니까요, 미군 소속의 리버티 24라고 하는 수송기 한 대가 근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전투기도 아니고요, 이거 그냥 수송기예요. 그냥 이게 수송기예요. 그냥 볼품 없죠. 에어포스 원 얼마나 멋있게 생겼습니까? 이 수송기 크긴 하지만 볼품이 없어요. 그냥 이제 짐을 나르는 수송기이다 보니까 기종도 아주 오래된 것이고요. 변번한 구조 장비도 없어요. 이거 그냥 짐만 나르는 정말 말 그대로 수송기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에어포스 원이 추락하기 전에 도착할 수 있는 비행기는 주변에 그 한 대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떡합니까? 미국 대통령을 이제 구조하려고 군 관계자를 비롯해서 정부의 강요들이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생각하면서도 어떻게든 이제 구해내려고 모두 모여서 무전기에 의지해가지고 대통령을 구해라. 제발 구해라.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 좀 잘해봐라. 아주 애타게 모두 다 이렇게 막 무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전으로만 듣다 보니까요, 그곳의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소리로만 듣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근데 절규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구조 장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아니 아무리 사람이 뭐 날아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렇게 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뛰겠어? 근데 막 어떻게 했든 하라고 막 정말 이쪽으로 뛰세요. 막 얘기하고 막 이런저런 구조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이제 무전으로 듣는 이 사람들한테 에어포스 원이 결국에는 펑 하고 터지면서 추락하는 소리가 들리고 무전이 잠깐 끊긴 겁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면서 수송기에 무전이 답신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리버티 투포, 리버티 투포 어떻게 됐나? 어떻게 됐나? 리버티 투포 응답하라. 대통령은 무사한가? 리버티 투포 제발 응답하라. 계속 절규하듯이 막 무전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무전이 재개되면서 수송기에서 딱 이 말을 하는데 그 대사가 아주 명대사예요. 여기는 리버티 투포 우리 콜사인을 변경합니다. 이제부터 리버티 투포는 리버티 투포가 아니라 에어포스 원입니다. 대통령을 무사히 태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무리 볼품없는 수송기지만 이제 우리가 대통령을 수행하는 비행기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에어포스 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무전을 듣던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늦게나마 도착한 이 F-15 이 전투기들이요 호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리버티 투포가 이제 에어포스 원으로서의 에어포스 원의 자격을 가지고 기지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섯걸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실 때 우리의 몸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무리 웅장한 건물이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게 있다고 해도 그것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시지 않으면 거기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곳이라 할지라도 금발 강가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곳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고 그것이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호위하는 곳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섯걸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보배합이 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모든 죄의 모습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있는 우상 숭배의 흔적들을 모두 깨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심령이 되기 위해서 깊이 있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부족하고 죄인된 모습 그대로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인 아니라고 어디다가 새겨 넣을 겁니까? 우리 성경을 바꿔야 됩니까? 아니요, 우린 여전히 죄인이죠. 하지만 적어도 이 시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그저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가는 베옷을 입은 예수님께 표를 받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사모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부족하고 모자란 질그릇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였으니 그죠? 보잘것없는 수송기지만 거기에 대통령이 탔으니까 우리가 에어포스 원이라고 말할 수 있듯이 우리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 그대로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셨기에
우리는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담은 보배합이 되는 심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호위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는 성전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크고 웅장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비록 보잘것없고 초라한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면 그곳이 진정한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완전히 무너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보배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사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가 새겨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세상을 쫓는 삶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사기로 결단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를 호위하는 그런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아갈 영적인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섯걸음 교회 가운데에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진정한 성전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와 건물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할 수 있도록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하는 곳 아니고 샤머니즘, 성공주의적인 어떤 신앙, 번영주의 이런 거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영적인 것 추구하는 예배되게 하고 싶고 모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음을 통해서 애통해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보배를 담는 깨끗한 질그릇, 보배합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섯걸음 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고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손길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